오늘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꾸 꼬이거나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자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꾼 꿈을 해몽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평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왕의 음식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어떤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떤 다니엘의 삶에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핍박에서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외적인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제 삶이 이렇게 고난에 고난, 핍박에 핍박으로 이어집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니엘은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5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석회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무슨 글자가 쓰여졌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였어요. 그 의미를 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 끝내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드러났다. 왕국이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졌다. 예. 이것은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므로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직결적인 심판이었던 거예요. 내일도 없는. 다니엘이 그 석회벽에 쓰여진 그 글자를 해석해 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 다니엘 5장 31절에서 벨사살 왕을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된 다리오의 나이는 무려 62세였습니다. 이 당시 이 나이면 상당히 많은 나이죠. 평균 연령이 40대도 되지 않을 때니까요.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우고요, 다니엘 6장 2절을 보시면, 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2절 보시면 그들 위에 몇 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지방장관이 몇 명? 120명. 그 위에 총리 몇 명? 3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3명을.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때도 아주 고위 공직자로 쓰임을 받았죠. 벨사살 때도 넘버 3가 됐죠. 그런데 왕이 또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니엘의 삶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제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고위 공직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6장 3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120명의 지방장관, 3명의 총리. 그런데 다리오 왕이 봤더니 그 중에 최고는 누구더라? 다니엘이더래요. 그래서 세 총리 가운데 또 으뜸이 있었는데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더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다른 2명의 총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이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당백을 하고 일당천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주여 저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불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마음이 민첩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았겠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그냥.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누굴 이뻐하는 거예요? 이쁨을 안 받아봐서 몰라요? 다니엘이 이쁘지. 하나를 시키면 막 3개, 4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다리오 왕의 눈에 그냥 다니엘만 보면 그냥 하트 뿅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걸 누가 봤어? 2명의 다른 총리하고 고관들이 보니까 뭐야 저 다니엘이 뭐야 저거 어디다 굴러먹다 온 뼈다귀야. 이제 이런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심이. 다니엘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지 마시기 바래요. 자꾸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응? 언제 저기 뭐야 우리 교회 왔다고 벌써 집사 됐네? 뭐야 나보다 권사 먼저 됐네? 장로도 됐어? 이제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돼. 마귀가 충동하죠. 사실은 마귀가. 야 네가 뭐가 부족한데 뒷채보다 더 잘났잖아. 아유 저 여우 같은 게 담임 목사님 찾아갈 때 내가 알아봤어. 마귀가 막 속상 막 그냥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따라서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목양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리듯이 기도해. 담임 목사 들리듯이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 나는 바로 써. 그냥 나는 은사가 눈에 띄는 사람 쓰는 게 은사야. 부목사 생활할 때도 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김 집사가 지나가 얼른 붙잡죠. 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또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 눈에 띄시면은 쓰임 받는 거야. 아유 아멘 안 하네 진짜. 어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쓰임 받은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보세요.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 보세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왜?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통하여 보여야 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했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우리 크리스찬 공직자들의 롤 모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냥 뇌물 받아먹고 막 불의한 청탁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섬기는 위치. 시고막 떨면 안 된다고. 여러분, 시장이 높아요? 논산 시민이 높아요? 시민이 높은 거야. 누가 시장 뽑은 거예요? 시민이 뽑은 거지. 만나자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지. 표정이 안 그런데 이런 표정이야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요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관하여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우리 김유중 장로는 많이 했지, 그지? 담임 목사 잘 만나가지고, 우리 김용일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용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왜?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시킨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주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모르고 이런 일을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능력 주세요 하면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할렐루야.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관하여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목회 보니까요, 이 충성된 사람이 제일 예뻐. 뭐 하나 시켜놓으면은 두 번 말하지 않게 하는 거야.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됨이 같이 가야 돼. 이게 우리 아름이도 이게 오늘 이렇게 반주합니다만 화요일 수요일 아주 이뻐 죽겠어. 우리 아름이 보면 피아노 못 쳤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름이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아이, 그냥 새벽기도 때 보면 그냥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게 충성됨인 거예요. 이게 충성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주 그냥 잘생긴 신랑만 나빠래 시집 가야 돼. 우리 아름. 우리 아름이 아멘 안 해. 그래야 돼. 빨리 시집 보냅시다. 우리 아름이. 다른 데 가면 안 돼. 자, 보세요. 결국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5절에 나와요. 아주 이게 마귀는요 비열하면서도 또 부정적인 똑똑함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세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이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야, 고발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총리와 고관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함정이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잘 보세요. 왕 외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누구한테만 구해야 된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구해야 된다. 왕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흐뭇했겠어요?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흐뭇했지. 내가 신들보다 더 위에 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러면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계획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있어요? 누구 죽이겠다고? 다니엘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 뭐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당연히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극성 맞아가지고 무슨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나? 맨날 통성 기도하라 그러고 방언 기도하라 그러고 아유 힘들어 죽겠어.
나는 내 스타일이야 하고는 하고 있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내어 기도하겠어요? 속으로 기도하겠어요? 속으로 기도해도 입을 덮어쓰고 기도할 거예요, 누가 볼까 봐.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방법을 다니엘은 거부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해야 된다 했어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다 신사참배했어요. 저기 고신교단을 제외하고는,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을 제외하고는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한경재 목사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누구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일제 동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본 신에게 절하는 게 신사참배란 말이에요. 동방요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방요배. 근데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신앙은요, 정말 지켜가야 돼요. 수없이 많은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럴 겁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거예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거나 침상에 누워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을 향한 한시적인 거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걸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 나간 성도가 안 돌아오고 있잖아. 따라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놀라운 결심이 나와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일만 선택해요.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죠. 다니엘 2장 16절 읽습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꿈 해몽 못하면 다니엘하고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시간을 달라는 거야. 내가 해석해 주겠다는 거야.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대책이 없느냐고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올라갔다? 윗방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뭐를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 입을 덮어쓰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야.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숨을 내놓은 상태인데 감사하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죽기 위해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육이 죽어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는 다 자기가 살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이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맹수처럼 달려드는 무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했어요.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신앙생활은 자기 목숨을 거는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를 거는 여정이다? 자기 목숨을 거는 여정.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물론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것을 자꾸 보이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 나라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막 저기들끼리 나라가 막 총 쏘고 난리에 우리나라도 비상계엄 내려가지고 나라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귀의 속삭거림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